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인데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각 가정에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기를 먹는 그 일에 대해서인데요. 고기 먹는 이 일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 그 당시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먼저 그 고기를 먹고 그 후에 그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이건 우상의 제물이니까 나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고기 먹을 수 없지. 그러면서 안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중에는 아니야, 먹어도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그만이지. 나는 이거를 우상이 준 고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기라고 생각하고 나는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누구의 말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고사지낸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데 그것은 비판거리가 안 되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둘 다 맞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먹고 왜 안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안 먹습니다. 고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 욕보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먹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고기라도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지 우상에게 감사하고 먹는 게 아니야. 이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먹고 안 먹고의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됐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나는 안 먹는데 너는 먹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너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잼을 먹으면 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이 우상제물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그뿐이지, 이 논리입니다.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는 우상제물을 먹지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 먹지 않았냐면 평생 안 먹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형제들 중에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자기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건데 다만 이 경우에 자기가 먹으면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겠냐?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이런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과 같이 남을 생각해주는 삶, 남을 이해해주고 또 배려해주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에 어느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평생 금술이 좋기로 소문난 그런 부부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서 어떻게 평생 이렇게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다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목사님은 겨울에도 문을 이렇게 열어놔야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체질이. 그런데 사모님은 여름에도 문을 닫아야 잠을 잘 수 있는 체질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여름에도 문을 닫아야 하는 사모님하고 겨울에도 문을 열어야 되는 그 목사님하고 살면서 얼마나 다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목사님 부부가 어떻게 살았을까? 간단합니다. 목사님은 겨울에도 문을 열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여름에도 이 사모님을 위해서 문을 닫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은 반대로 문이 닫혀져 있으면 쫓아가서 문을 살짝 이렇게 열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여름에도 문을 닫아야 되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겨울에도 문을 살짝 이렇게 열어 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사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의에 속한 것, 구원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한 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름의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의견에 반대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상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먹냐 안 먹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없고 이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는데 뭐 그거 안 먹으면 어떠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자, 이게 발전해서 어디까지 갔는가 이렇게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진리와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진리를 위해서 순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전혀 벨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이 정말 참 훌륭한 모습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생명을 버리는데 그거 아닌 바에는 관계없어. 내 생각은 얼마든지 꺾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도 없고 이 사람도 얻으려고 하는 더 중요한 목적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걸고 끝까지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개성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처럼 형제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굽히며 살았던 이 바울처럼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허용해 줌으로써 주의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 교회가 보이는데요, 어떤 교회가 보이냐면 갈등하고 다투는 교회가 보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현상만 보면 로마 교회는 갈등이 있는 교회, 다툼이 있는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그들을 바라봤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너희는 너희를 몰라. 너희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은 교회고 괜찮은 성도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갈려 있었는데 그래서 서로 다르다 틀리다 이렇게 알았는데 바울은 이들의 공통 분모를 찾아줬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너희는 똑같다. 그 말씀이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된다 안 된다 갈려 있지만 우리 중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주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나는 그 일을 하는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것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당신은 이 일을 왜 합니까?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글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저는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하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벌고 이것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 나의 일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더욱 용납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디자인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형제 사랑의 우애를 키워나가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함으로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포용함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용납해줘야 할 형제가 누구인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해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 내가 오늘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병상에서 가냘픈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그들을 덮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교회 학교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린 생명들의 몸과 마음이 다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셔 잘 성장하도록, 또 이 땅의 젊은이들이 바르고 건강한 가치관을 갖고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